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벳세다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 벳세다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 하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벳세다에 오셨습니다. 벳세다는 원래 이방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은혜를 받은 동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6명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이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벳세다 출신이고 그 근처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또 고기잡이를 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벳세다 사람이고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이 벳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면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만하면 상당히 특혜를 받은 동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의 장관이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12명의 장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명, 저기서도 한 명 뽑았는데 제천에서 6명이 났다면 제천 특혜 아닙니까? 그죠? 말썽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 지방에 몰아줬다 하고. 다행히 제천에서 장관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6명이 뽑힘을 받고요. 또 벳세다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거의 정확하다 말할 수 있겠는데 칠병이어의 이적까지도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벳세다는 이방의 안전 동네지만 특혜를 받은 동네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이 벳세다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울 동네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동네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 부은 바 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동네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서 행한 그 이적들을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벳세다가 버림을 받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버림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소경은 정확하게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벳세다 지역의 사람이라고 해도 벳세다 마을에서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벳세다입니다. 지금 벳세다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벳세다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벳세다가 아닌 곳에서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 소경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집으로 가라. 그런데 마을에는 가지 마라. 만일 이 사람이 벳세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마을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지 말라,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벳세다 사람이라도 아주 외진 어디 한 기퉁이 어느 곳에 뚝 떨어진 곳에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중심은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벳세다가 비록 주님께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과 같은 동네였지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마을에서 이적 행하실 수도 있어요.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마을에 들어가서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든지 회개를 하라고 하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고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 그러면 영원히 참으시는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우리에게 말하기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께서 참아 기다리신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벌써 버림받은 상태를 끝나기도 전에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비록 완악하고 강팍한 길을 가지만 신앙도 힘을 안 쓰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참아 기다리시며 회개를 원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해야지.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개 같은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갑니다. 청년들도 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가 아니지만 갑작스런 지병으로 죽기도 하고 아무런 병이 없음에도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기회를 보면서 아직까지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벳세다인데 버림을 받는구나. 나도 버림을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지 모르고 내일이라도 죽을지 모르니 지금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으면 아주 냉정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허락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은혜의 소식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이 닫히면 아주 냉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홍수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래. 그 아우성 칠 때 잠깐 동안 하나님 제발 좀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 문 좀 열어주자. 받아라.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표현으로 얄짤 없습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졸면서 자다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꺼져갑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너희와 우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슬기로운 5 처녀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불이 나게 기름 장사에게 가서 기름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서 우리입니다.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신부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음을 명심하십시다.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회 주실 때가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안 해도 돼. 당장 안 해도 돼. 지금 재미있는데, 지금 즐거운데, 지금 좋은데, 지금 유익한데, 지금 편한데, 여기에서 끊으면 아쉽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벳세다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떠난 주님의 마음은 벳세다를 향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가련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정말 비참해지고 가련해지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사로잡힌다는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 떠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야, 괜찮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절대 주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론 맞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곁길로 가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리끈을 끌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은 도둑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구원입니까? 우리가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이거든요. 말만 돈 몇 푼이 아니라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허송세월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닫으셔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때에는 회개를 하고 에서처럼 말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이삭의 복을 빌 수 없어서 못 빌겠습니까? 그런데 복 받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복을 받고 싶은,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서 울면서 애원을 했지만 기회가 지나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더 회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갑니다. 세상이 잘 된다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잘 된다고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속여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히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일 평소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을 일체 비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 말할 때 네가 이놈 나쁜 놈 야곱 같은 놈 에서는 절대 그런 말 안 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인품, 내 정도만 돼봐, 나만큼만 돼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최고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데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는 얼마든지 또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전반적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라는 두 사람을 큰 틀에서 사용을 하시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그만 자기가 깨어지고 꺾어지고 녹아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이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찾는데 실제로 잘하는 모든 일의 역사는 다 누가 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그래도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지만 에서라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두시니까 그 뒤에 울면서 회개하기를 구하였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주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세다처럼 버림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6명이나 배출이 되고, 주님의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은 제자가 6명이나 배출이 되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네개에서 행한 그 이적들을,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닫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고 유순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버림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믿음으로써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